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뭐 이제 귀가 완전치가 않아갖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진물도 나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곧 빠른 시일에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지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참다가도 그 브레이킹 포인트가 딱 되면 그냥 터지고 마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뭐 회의감이 들면서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지쳐버리니까 힘들어서 뭐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퓨지티브가 되어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It's been 10 years. He's been running away from Saul.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이 쫓고 쫓기는 싸움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다윗 같았으면요, 점점 지쳐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는데 더 용서해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궁지에 밀어 넣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냥 마음을 사서, 그 왕의 마음을 사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잠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잠시 2 다리를 쭉 뻗고 이제는 잘 수 있습니다. 잠시 문제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솔루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이제 원수인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섭리하셔서 다윗과 그의 부하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다시 이들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가 전쟁터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마음에는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곧 우리 가족을 보게 된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말렉 이 침략자들이 침략해서 시글락 온 성읍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불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더 이상 울지 못, 힘이 다 빠져서 지쳐서 울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이 오래 가면 그 감정은 결국 분노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의 이 슬픔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대상이 아말렉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리더인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치려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배워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암묵적인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몸에 밴 거예요.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몸에 배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갖고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변합니다. 친한 친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변합니다. 목사인 저도, 홍성기 목사도 마음이 변합니다.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세월 동고동락했던 성도들도 등을 돌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떤 것으로도 이 다급한 순간을 피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한 것처럼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 영적으로 뭔가가 좀 느껴지는 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퍼튜니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점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리더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다윗의 모습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돌로 치려 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00명이 같이 다윗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이 침략자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600명,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몸에 묻어있는 이 먼지를 털어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따라갈까요? 물었을 때 따라가라. 네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도 함께 믿고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진하면서 가다 보니까 브솔 시냇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브솔 시냇가 기억하십시오. 브솔 시냇가. 근데 이곳에 도착했는데 군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They are tired. They are weary. 이제 시냇가를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냇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을 걸어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친 군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나는 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쳤으면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겠다 말을 할까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 가족을 살리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의아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해서 지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지요. 1년 1년 저도요. 죄송합니다. 저도 1년 1년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몇 차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기운이 빠지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을 때,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해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지쳐서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 쉬겠다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막 야단치고 꾸짖어야 될까요? 창피한 마음이 들게 해서 뭐 좀 죄책감이 들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더 힘을 내라고 말씀으로 뭐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다윗이 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쳐서 넘어진 군사들을 거기서 그냥 쉬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가는 200명이 쉼을 취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군력에 큰 손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물론 일꾼들이 필요하죠. 목사인 저에게는 제 옆에서 함께 막 일할 수 있는, 막 으쌰으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섬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도를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찢기고 피곤해 넘어진 사람들을 쉬게 하는 부솔 시냇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하는 사람이 지치고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치고 넘어진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섬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이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요 결국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이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또한 아말렉 군대가 약탈해간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전리품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이 전리품들을 들고 이제 부솔 시냇가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좀 상상을 해보았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남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내와 자녀들을 볼 수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이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빠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어떻게 거기서 쉬고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한 아말렉을 치러 갔던 이 400명의 군사들, 이 군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원망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해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그냥 쉬고 있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400명의 군사 중에 몇 명이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이게 틀린 주장입니까? 200명은 쉬었습니다. 400명이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한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200명 중에 누구 하나 이것에 컴플레인을 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돼도 그 생각이 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돼도 그 생각이 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의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해 보았을 때 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 그 생각은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데 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Think about what you think about. 이 요구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저는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일도 했지요. 그런데 이 많은 탁월한 업적 중에 오늘 이 사건은 감추어진 빛나는 보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이 평생 왕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진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는요, 이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남아 있었던 200명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명 가운데 남아서 물건을 지키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지쳐서 넘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남아있는 이들을 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물건들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다윗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이 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요, 이 정신이 오늘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굴곡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거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That's grace. 내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That's grace.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이러니까 다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합니다. humility.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승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It's a present.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열매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본래 지친 병사들이 힘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저와 여러분 군사들이 힘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쳐서 넘어집니다. 모두가 지쳐서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고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쉬는 것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일하다가 반드시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쳐서 싸우지 못할 때 주님이 싸우십니다. He fights for us.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날아오르십니다. 주님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귀찮고 벅차고 힘이 드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기서 쉬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을 쉬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회복을 주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일하면서 함부로 지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넘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지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올 시냇가에 있던 사람들이 얻은 레스트, 안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티네이저 정도, 힘이 넘치는 티네이저, 이런 티네이저들도 피곤해서 곤비하여 넘어질 수 있고, 장정이라도, 힘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쳐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올 시냇가의 역사가 우리 나섬교회에 일어나서 지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달려가고 주와 함께 날아오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